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편 대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4절 말씀까지 우선 읽어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시간서부터는 이제 신명기 다음으로 여호수아서를 같이 살펴나가도록 이렇게 할 텐데요. 우선 여호수아서를 살펴나가기 전에 지금까지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되어 왔는지 또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여호수아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하는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피고서 여호수아서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아담을 지으시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려라 이런 이제 복을 주셨는데 이 아담이 그만 뱀의 유혹에 빠져서 이제 타락을 하게 되죠. 뱀의 유혹을 받고 타락을 하게 돼서 마치 뱀의 종처럼 그렇게 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담의 큰 이제 후에 노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인간들이 하는 그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 인생들이 하는 모든 일이 항상 악하다. 그러시면서 이들을 다 멸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노아에게는 은혜를 입혀주시죠.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주십니다. 다 멸망당해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복 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셔서 아담의 자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시는데 그 노아의 후손으로 바로 나타나는 부르시는 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역시 복을 주시는데 이 아브라함은 특히 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복을 아담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 복을 계속 계승하는 그러한 인물이 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 바로 이스라엘 열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야곱에게서 바로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이 출현하게 되죠. 이스라엘이 출현하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게 됩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게 됐을 때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건져낸 이스라엘에게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낸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시죠. 우리가 전에 이 아브라함이 전해준 것이 바로 신명기까지였습니다. 이 신명기까지인데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절대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신 것이 율법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절대 떠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이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전해준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절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 내가 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믿음으로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이런 그 모세의 노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것을 바라보게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담겼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나타나는 인물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가 모세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죠. 이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는 이스라엘은 이 모세의 이 율법으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는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인도하던 이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살면서 무엇을 배웠느냐?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을 배운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이 모세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패역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패역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가 바라보기만 했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됐죠. 물론 20세 이전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다 쓰러지고 새로 거듭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는 자들이죠.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게 되는 정복하는 그 역사가 바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다윗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나오고 해서 다윗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죠. 이스라엘 왕이고 솔로몬은 바로 성전을 짓게 되죠. 자, 이렇게 지금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쭉 이제 전진해 가는데 지금 우리가 바로 여호수아, 바로 이제 이 율법을 다 받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이 여호수아의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 우선 이 여호수아를 기록한 기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여호수아를 기록한 기자는 여기 나온 대로 이 책 제목대로 여호수아. 기록연대는 주보에 나오죠. 기록연대는 모세와 같은 바로 동시대 사람이니까 약 예수님 오시기 1500여 년 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것 같습니다. 자, 주제. 이 여호수아에서 주제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하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신다. 바로 언약의 말씀대로 정복하게 하신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여호와. 그 내용을 우리 한번 여호수아 21장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21장 43절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맹세하사, 이스라엘 열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열조
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주시겠다고 한 땅을 이스라엘이 다 얻어서 거기 거하였으며 4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렇게 해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안식과 연결돼요. 안식. 이 가나안 땅 정복의 의미는 바로 안식과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으로 살 수 있을 때는 자기 멋대로 자기 땅을 가지고 살 수가 없거든요. 종이 무슨 자기 땅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어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자기 땅을 가지고 자유인으로 살게 되죠. 자유롭게 살게 되죠. 그때 안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44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열주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습니다. 열주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고 안식을 주셨다.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대적들이 감히 거기에 항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백성들이 경외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4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 그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맹세하셨던 이 선한 일, 이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죠. 즉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려고 이런 역사를 계속 펴나가신 거죠. 자, 요거 전에 다시 한번 앞에 가서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가나안 족속을 갖다가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나안 땅이 정복할 때 야, 다 진멸해버려라. 그런데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 야, 이 구약 성경이 정말 무자비하다. 아니 지금도 이렇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이렇게 막 전쟁할 때 민간인들을 갖다가 군인들이 아니고 민간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죽게 하면 전쟁 범죄라고 지금 사람들이 막 분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무자비하게 다 진멸하라. 그런 말씀을 딱 듣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이거 뭔가 조금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창세기 15장 그 말씀을 이렇게 제가 찾아본 것은 뭐냐면 죄악. 이 가나안 땅 족속들이 이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악.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마찬가지죠. 만일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갖다가 어떤 부모가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자녀를 예를 들어서 우상에게 바치려고 해요. 불에 태워가지고.
용납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용납하면 안 되죠.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죄악을 용납하면 안 된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죄악이 이 가나안 땅을 이 족속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곳이 아니에요. 이 죄악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이 가나안 땅은 누가 차지해야 되느냐? 믿음의 자손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이 죄악에 가득 찬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가나안 땅에서는 이 죄악에 가득한 족속은 다 진멸당해요. 쉽게 말해서 천국에는 죄인들이, 이 죄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악 권세를 천국에 드리시지 않는다. 사단이 천국에서 살 수가 없어요. 사단은 지옥으로 가야죠.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게 인간의 육체를 가진 인간들의 전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것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육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계속 육의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 섬기게 돼요.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때 성령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야 돼요.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살 수는 없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기 때문에 제가 죄악에 관여받지 않았다. 아직 하나님의 정한 때, 그 하나님의 정한 때에는 완전히 가나안 땅에서 그 죄악된 족속들이 완전히 제거가 되는 그러한 때가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 목적 나오죠. 모세 이후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앞장세워 이스라엘 자손들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복을 주시는 여호와심을 깨달아 경쾌하시려는 것이다. 이는 여기에 담겨 있는 그 이면적인 그 의미를 제가 거기다 정리를 한 겁니다. 장차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죄악에서 구속하셔서 택한 백성들의 본향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바라보고 믿게 하실 것에 대한 예표적인 섭니다. 이 내용이 뭐냐? 바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내용이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담고 있는 뜻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본향이 있어요. 그 본향은 바로 천국이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모세가 죽은 후에입니다. 왜 제가 이 의미를 강조를 드리냐면 모세가 살았으면 가나안 땅에 아직 못 들어가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백성을 이끌고 들어갑니다. 저는 상당히 여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율법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그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사실 율법으로. 그러니까 죽은 후에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쫓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안식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바라보고 믿게 하실 것에 대한 예표적 선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생각나는 대로 개략적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신명기
9장 5절 한번 보시죠. 신명기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9장 5절입니다. 자, 신명기 9장 5절.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나오죠?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요. 자, 모세가 준 율법으로 백성들은 벌써 이미 우리는 의롭지 않다. 의로운 백성들이 아니에요. 모세 아래에서 이미 백성들이 다 증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정직함도 아니에요. 정직한 것도 아니에요. 의로운 것도 아니고 정직한 것도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얻은 이 백성들에게 미리 전해주는 말입니다.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이 가나안 족속의 악함 때문에 쫓아내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의롭지도 않고 정직하도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왜 어떻게 여기서 들어가는가?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야,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는데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의로워서 가나안 땅 얻었다. 야, 내가 정직해서 가나안 땅 얻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 잘 경외해서 가나안 땅 얻었다. 착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가나안 족속이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이를 다 내주는 거야. 근데 너희들은 들어가. 뭐가 담보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담보가 돼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들을 쫓아낼 거야.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룰.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루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 즉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루셔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이지, 너희들이 의롭고 정직하고 이래서 이 가나안 땅을 얻게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마라 하고 미리 모세가 말해주는 내용이 바로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밑에 조금 더 보면 6절, 내가 알 것은,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절대 너희들이 의로워서는 돼.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 이미 율법의 의로 이걸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이 맹세하신 대로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이제 24장으로 한번 또 가서 보실까요?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 나오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은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지금 백성들 앞에서 전해주는 말이고, 그 백성들이 그랬죠. 너희들 여호와 섬기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섬기지 않아도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사람이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해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16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백성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또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들을 결정해.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쫙 봤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쫙 봤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지도자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탁 정복하고 나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사람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여호와 하나님 섬기고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섬기지 마. 결정해.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도 당연하죠. 우리도 당신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까지 나오죠. 그런데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에 뭐라고 나와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너희들은 죄악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의롭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못해. 하나님은 죄악 권세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야. 의롭지 않은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자, 이 말 속에 어떤 뜻이 숨겨져 있느냐?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맹세하신 대로 맹세를 이루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셨으니까 맹세하신 대로 이루시려면 하나님 섬기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이러한 뜻을 담고 있는 내용.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나 하나님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러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게 너희들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너희들은 마음은 그렇지. 그렇지만 그것이 너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야. 이런 뜻을 거기에 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서 마태복음 11장. 제가 이렇게 이 외에도 많이 있죠. 증거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그냥 굵직굵직한 거 이렇게 생각나는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부터 보시죠.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하는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런 말씀이죠. 이 천국을 갖다가 차지하는 자가 누구냐? 이 천국을 차지하는 자가 누구냐? 쉽게 말해서 지금 이 구약을 말하는 이 가나안 땅을 누가 차지하게 되느냐 말입니다. 누가 차지하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힘 있는 자가 와서 이걸 차지해야 돼요.
힘 있는 자가. 그 힘 있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딱 오셔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자, 지금서부터 천국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돼가는 거예요. 천국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에 있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 요단강을 딱 건너서 가나안 땅에 딱 진입하게 되잖아요. 지금 그 일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시작되는데 그 앞서서 세운 선지자가 모세였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 그 동편까지 인도해 온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딱 바톤을 넘겨주어 가지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잖아요. 바로 그 일이 마치 이런 것처럼 예수가 이제 천국을 갔다가 드디어 이제 정복해가기 시작하는데, 근데 문제는 바로 그 전에 누가 와야 되냐면 모세와 같은 이런 미리 종이 와야 돼요. 그게 누구냐면 말라기서에 예언한 대로 엘리야가 와야 돼요. 그 엘리야가 누구냐? 바로 그 직전에 있는 엘리야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이제 곧 왕이 오십니다. 시작됩니다. 하고 선포를 하게 되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실제적으로 이루어 가신 거죠. 이 가나안 땅, 이 세상의 그림자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줬던 그 천국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제 주인이 되어 가시는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 결국 예수께서 천국의 주인이 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야, 이때 바로 세례 요한이 마침이 되는 것이다. 세례 요한이 딱 이제 구약의 세례 요한은 어떤 인물이냐? 구약을 마치면서 신약 복음으로 넘어가는 그 마지막 정점에 딱 서 있는 인물이 바로 구약의 결정체예요. 쉽게 말해서. 즉 뭐냐? 세례 요한은 누구를 보게 하느냐? 바로 그리스도를 쫙 바라보게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스도를 쫙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세례 요한. 이게 구약이 다 나에 대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세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이 다 내게 대해서 증거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례 요한이 마지막 순간에, 자, 이제 봐라,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걸 딱 선포를 하거든요. 마지막 때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래서 이것을 이 아담은 첫째야, 첫 아담. 이 첫 아담은 둘째 아담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이 노아가 은혜를 입고 자기 가족을 구원하잖아요. 노아도 천국 백성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스라엘 열조가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갖다가 표면적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신령한 유대인들을 불러 모으실 것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말씀하신 것이고, 마찬가지죠. 모세도 율법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렇죠? 이 여호수아도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것이고, 너희들을 못 섬기는 거야. 하나님만이 너희를 섬기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뒤로 가서 마태복음 22장
44절서부터 43절서부터 보시죠. 43절. 그러면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미음이 바로 시편 110편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주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주겠다. 너 육신을 입고 오실 그리스도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내 앞에 가만히 앉았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다 발 아래 짓밟으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앉았으라. 하셨도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어찌 그렇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다윗이 성령 감동돼서 말했느냐? 그러면서 45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다. 어떻게 다윗이 자기 자손을 보고 내 주라고 하겠느냐?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뒤로 가서 요한복음.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5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내가 있느니라,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야 하시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완전히 그 현재 항상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는. 이거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라보고 기뻐했느냐?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뻐했다. 왜? 믿음으로 자기를 의롭게 하신 그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걸 아는 거죠.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이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이미 깨달은 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구를 바라봤느냐?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죠. 돌로 쳐서 예수님을 갖다가 죽이려고. 왜? 지금 이 크게 흐르고 있는 이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눈 있는 자가 보고 귀 있는 자가 듣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다 맞는 건 줄 사실 생각하지만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려. 나는 맞고 너는 틀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은 자,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죠. 의인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느냐? 하나도 없어요. 그럼 성경은 이 말씀 귀 있는 자가 들리고 눈 있는 자가 본다 그랬죠. 이 성경 말씀이 안 들어오는 자는, 이 귀가 없는 자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도 나는 의인이고 너는 악인이야. 나는 의인이고 너는 악인이다.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맞아요? 하나님이 없는 자가 무슨 의인이고 의인 악인을 뭘 따져요? 그냥 힘이 있으면 최고지. 그렇죠? 그러면 귀 있는 자는 딱 듣는 거예요. 아, 사람의 능력으로 의인이 되고 악인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무슨 행위로 의인이 되고 악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점점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하느냐? 내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뭘 미워하고 싫어하고 질투하고 이런 마음이 점점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되, 너가가 아니에요. 내가.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쉽게 좀 이해를 하자면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 하나님 내가 내 원수를 발등 아래 줄 때까지 너는 잠잠히 내 옆에 앉았으라. 이 말씀이시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쫓으려면 우선 무엇이 필요해요? 이게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나를 쫓으려면 꼭 그리스도의 지체, 교회, 성도가 돼야 돼요. 이 성도가 되면 이 머리의 뜻을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나를 부인해. 나는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내 생각은 이런데, 이게 아니라 나를 부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켜요.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발등상에 둘 때까지 쫓아갑니다. 이러한 말씀이 지금 이렇게 쭉. 그래서 이 사건은 무엇이냐? 장차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바라보고 믿게 하실 것에 대한 예표적인 섭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첫 번째, 가나안 땅 진입과 정복. 이 내용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서부터 12장, 여호수아 1장서부터 10장까지가 가나안 땅 진입과 정복하는 내용. 그 다음에 13장서부터 24장까지가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교훈하시는 내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신학적으로 우리가 간략히 정리하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천국이요. 천국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쁘신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받는 것이다. 두 번째, 성도의 참 안식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도의 믿음, 그리고 성화, 신앙생활. 성화는 신앙생활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성도의 믿음과 신앙생활, 성화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전체적인 한번 내용을 쭉 여호수아 들어가기 전에 한번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서 우리 다음 시간부터 본문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여호수아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들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습니다. 우리들 하나님께 받은 좋은 것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또한 믿습니다. 이 좋은 것들, 값없이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고 함께 받은 좋은 것들을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기뻐하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